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이 구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어요. 오늘 2026년 1월 1일이 저희 가정이 선교지 파푸아에서 떠나던 날로부터 정확하게 7년째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7년이라는 시간을 꽉 채워서 한국에서 보내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것 같아서 특별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그 여름만 있는 섬 파푸아에 살다가 1월 달에 한국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옷이 없었죠. 그래서 굉장히 얇은 옷 입고 한겨울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저희를 마중 나왔고 저희를 만났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한국에 막 들어왔을 때 모습을 다 똑같이 얘기해요. 진짜 까맣다. 진짜 말랐다. 어쩜 저렇게 난민같이 불쌍하게 생겼냐. 이 세 가지가 사람들이 이구동성을 했던 이야기입니다. 7년 전에 정말 그랬습니다. 선교지에서 급한 어려움을 만나서 고국으로 돌아가기는 해야겠는데 가면 어디로 가나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누구를 만나나 어떻게 지내야 되나 이런 암담하고 깜깜한 시절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또 저희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한목자교회를 사용해 주셨어요. 선한목자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저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7년을 잘 보내고 또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으로 가게 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젊은이 교회는 저에게는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하는 곳입니다. 저희의 자녀들 중에도 이 젊은이 교회 나이 또래 아이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자녀들의 친구들 같기도 하고 또 제가 다익 공동체를 계속 담당해 왔거든요. 이 다익 공동체 못판과 같은, 별로 안 좋아하네요. 그렇죠? 다익 공동체 못판과 같은 우리 젊은이 교회 친구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특별한 마음이 있습니다. 함께 지난 시간들 통해서 사역하고 동역할 수 있어서 자주 못 왔지만 너무 감사하고 또 기쁩니다. 제가 그렇게 선교지에서 7년 전에 떠나올 때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게 있어요. 마음이 답답했거든요. 마음이 무거워서 하나님 앞에 질문했습니다.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왜 가는지도 모르니까 주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왜 한국으로 저희를 부르셨어요? 여기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참 답답하니까 하나님께 답답함으로 질문을 던진 거죠. 그런데 오늘 제가 그 답답함으로 질문을 던졌던 것처럼 똑같은 답답함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 선지자입니다. 사람들은 요나 하면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은 다 알아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요나 선지자는 좋은 쪽으로 유명하기보다는 좀 안 좋은 쪽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선지자인데 별로 안 닮고 싶은 선지자, 요나잖아요. 사실은 요나는요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민족적으로 아주 위대한 선지자가 누구냐? 요나예요. 왜냐하면 요나는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그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다가 다시
그 나라가 가장 강성했을 때 나라의 권세를 다 회복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여로보암 2세 때인데, 그때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부강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일이 그렇게 일어날 거다라고 예언했던 선지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 입에 담아줬던 선지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그게 요나예요. 그러니까 요나는요, 이 나라가, 자신의 나라가 부유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힘있게 되는 것을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그 성취를 그 현장에서 함께 맛봤던 사람이 요나입니다. 그러니 요나는 북이스라엘에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죠. 근데 그런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좀 이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못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를 거절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찾아와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내가 너에게 담아둔 경고의 말을 그들에게 들려주어라 라는 게 명령인 거예요. 니느웨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고 마음에 불안이 생겼습니다. 무슨 불안이 생겼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시켜서 하신 이 일로 말미암아 자기가 아수르 제국에 가서 너네들 하나님 심판하실 거야 라는 그 재앙과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혹시 만에 하나라도 이 아수르 제국이 회개하면 어떡하지? 왜냐하면 이 아수르 제국은요, 북이스라엘의 원수의 국가예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대 국가가 어디냐? 아수르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아수르가 망하면 좋겠어요. 아수르가 하나님 심판을 받으면 좋겠어요. 근데 만에 하나 자기의 메시지 때문에 아수르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결과가 뭐냐? 자신의 조국의 패망이에요. 자신의 조국이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계산이 되니까 요나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니지 않나? 아니,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저 나쁜 놈들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안 되지.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못마땅하고 하나님 말씀을 피하여 도망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나서 1장에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가냐?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당시만 해도 요나가 살았던 시절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면, 여러분 다 배워서 알고 있겠지만 당시에 사람들은 지구는 평평하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지구의 끝으로 계속 여행해 가면 뚝 떨어져서 죽는 순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그 뚝 떨어지기 전까지를 지도로 만들었는데 그게 뭐예요? 세계지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믿었던 세계지도는 뭐냐? 끝이 있어요. 그리고 끝을 넘어가면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살았던 시대의 세계지도에 가장 서쪽으로 가서 뚝 떨어지기 직전에 있는 육지에 그 도시의 이름이 뭐냐? 거기가 다시스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지구 끝까지 도망간 겁니다. 서쪽에 제일 끝까지 도망갔어요. 왜 글로 도망가기로 했냐?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한 니느웨가 어디냐면 북이스라엘에서 동쪽으로 쭉 가면 나온 도시가 니느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동쪽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 끝 서쪽까지 간 거죠.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요나가 지금 말은 안 했지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전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하나님 거긴 좀 아니잖아요. 그리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런 요나의 마음이 행동으로만 드러난 게 아니고 그의 마음이 적나라하게 표현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언제냐면 결국 요나가 니느웨로 갑니다. 그리고 니느웨에서 억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말씀을 전해요. 대충 전합니다. 이렇게 원고 써와서 잘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하고 그냥 끝냈어요. 그랬는데 그 말을 굳이 알아듣겠다는 니느웨 사람들이 알아들어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때 요나가 정말 열이 받아요. 화가 너무 많이 나요. 그 장면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2절이에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성경에 기도하면서 화내는 사람 나오나요?
나와요. 여기 나와요. 요나가 기도하고 있는데 매우 싫어하며 성내며 기도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내가 그때 그럴 줄 알고 하나님 말하기 전에 빨리 간 거야. 근데 하나님 그걸 굳이 붙잡아다가 나를 끌어다 여기다가 콱 박아놨는데 이게 뭡니까? 진짜 이럴 거예요? 이게 요나가 하고 있는 얘기예요. 아니,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합니까? 이게 요나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아니, 너무하세요. 굳이 여기까지 하시는 건 심하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요나의 마음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이 요나의 이 표현이 낯설지가 않아요. 왜 안 낯서냐? 요나의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때로는 하나님 이건 아니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 그러세요 도대체? 이거 좀 그만하세요.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때가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계획과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 나를 끌고 가신다고 생각되면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이 교회 지체들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반응이 없는데 이 설교의 제목이 주보에 올라간 날, 그날 난리가 났습니다. 막 저희 이제 다른 분들이 보면서 이런 제목이 올라올 수 있다니, 그러면서 저 없는 줄 알고 쟤 없는 줄 알고 뒤에서 하는데 뭐라고 들리냐면 통쾌하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목사님이 있다는 게 너무 기쁘다. 이렇게 난리가 났던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요나처럼 마음이 억울해, 이건 아니잖아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고 싶은 분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가요? 예배는 나왔어요. 그런데 마음은 요나예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년 전에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안식년으로 들어온 거예요. 안식년 기간이 1년이었는데 1년이 다 지났음에도 다시 선교지로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지로 못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선한목자교회로 돌아왔어요. 1년이 지나서 선한목자교회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축하합니다 막 이러는데 저는 하나님께 입이 이만큼 나와서 질문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왜 저희를 한국으로 불렀어요? 하나님, 저희가 한국에 뭘 하기 도대체 원하시길래 한국에다 남겨두신 거예요? 이런 질문들을 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싸우자고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그냥 따라갈게요 하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착하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착하게 질문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거는 말이야, 이래서 말이야, 내가 이렇게 하려고 너를 불렀어, 이렇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제가 이 질문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작년까지. 하나님이 한 번도 대답을 안 해주십니다. 침묵하세요. 진짜 질문하는 저도 오래 했지만 답 안 하는 하나님도 오랫동안 안 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하나님과 저의 민감한 텐션이 오가는 그런 자리였죠. 근데 하나님이 다 말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항상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질문하는 질문은 답은 아니에요. 딱 하나 알려주신 게 뭐냐? 너는 선한목자교회에서 내가 부른 자리에서 그냥 있어라 라는 것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거 말고요, 한국에 왜 불렀냐고요, 뭘 원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전혀 엉뚱한 말씀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그게 아니고 왜 불렀냐고요. 너는 내 아들이야. 하나님 그거 알겠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한국에서 절대 뭘 시키기 원하세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동문서답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대답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작년 10월 중순쯤이에요. 정말 갑자기 저한테 한 제안이 들어왔는데
한 곳에 예배당이 마련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당에서 개척교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한 목회자가 갔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그걸 왜 저한테 말씀하세요? 아니, 여목사가 좀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 라는 제안을 주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움직이지 마, 너 거기 부른 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해 보셨거든요. 근데 그날도 그 다음날도 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나님이 이거 기도해 보라고 하시는 건가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 제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에게도 알리고 저희 아이들에게도 알리고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거기가 맞아요 아니에요, 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저 기도의 이유는 뭐냐?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합니다. 가라고 하면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알려만 주세요. 저 순종합니다. 119 질문했어요. 착하죠? 되게 잘했잖아요, 질문.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또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대답은 항상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런 대답만 하시고 가라 가지 마라 이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대답을 줘야 할 시기가 됐어요. 그 제안을 주신 분이 언제까지 답을 달라라고 하셨고, 저희 선한목자교회도 그런 제안이 들어온 걸 알고 언제까지 답을 달라고 하셨어요. 답을 드려야 되는 날이 왔는데 도대체 하나님 말씀은 하시게 하셨는데 가라는 건지 가지 말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 보면 가라는 것 같기도 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해석해 보면 가지 말라는 것 같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답은 드려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 하나님 지금까지 주신 마음들과 말씀들을 다 긁어 모아서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들 안에서 지혜롭게 선택하겠습니다 하고, 그 말씀들을 다 이렇게 긁어 모아서 해보니까 저희 부부가, 저와 저희 아내가 안 가는 게 맞겠다라고 결론을 딱 지었습니다. 그렇게 결론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저는 교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들이 교회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한 번도 이 지하 3층을 교회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여기는 예배당이에요. 교회가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장소죠. 교회는 사람이야. 사람이 교회지 건물은 교회 될 수 없어. 제가 있었던 파푸아와 인도네시아는 지진이 많이 납니다. 건물은요, 지진 한 번 나면 싹 사라져요.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이 교회라고 믿어왔고 사람이 교회라고 가르쳐 왔는데, 저희가 초대받은 그곳은 어떤 곳이냐, 예배당이 마련됐는데 성도는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믿어왔던 교회하고는 다르네, 그러니까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저는 교회를 세운다면 교회를 어디다 세워야 되냐라고 생각했냐면, 여기가 지도를 펴놓은 곳이라고 치면 저기 두 번째 땅 가운데 저기다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기 사람이 제일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 교회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세워져야 하는 게 교회다라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교회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워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선교지에서도요, 오지도 가고 원시 밀림도 들어가고, 그리고 외딴 섬으로 가도 어디로 갔냐, 부족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교회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한테 와달라고 한 그 예배당이 어디에 있냐, 서울 북쪽에, 서울로부터 북쪽에 가면 양주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양주시라는 곳에 한 국도변에 덩그라니 놓여있는 건물의 한 층이 그 예배당인 거예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대한민국은 행정구역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8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 시, 군, 구, 동, 읍, 면, 리, 8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시 공부하는 것 같아서 머리가 아프시죠? 그렇지만 참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중에서 사람이 제일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리에 이 건물이 있는 거예요. 예배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교회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좀 이렇게 외국에 있어서 교통이 좋으면 좋은데 지하철이 안 들어가요. 전철이 없어요. 버스가 오긴 하는데 버스 정류장이 교회에서 국도를 타고 아무도 없는 곳을 한참을 걸어가야 버스 정류장이 저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제 이런 생각들을 주변에서도 지지해 줬어요. 저희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동역자들도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또 예배당에는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저희 집에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저희 아이 3명, 저희 둘째가 지금 고등학교 3학년, 그리고 저희 셋째가 고등학교 2학년, 그리고 저희 막내가 중학교 2학년. 험난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3명이 다 중고등학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주변에 있는 학부형들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집에 중고등학생 1명만 있어도 학원도 안 옮깁니다, 목사님. 근데 애들 3명을 데리고 낯선 곳으로 가신다고요? 아니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게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애들한테. 그래서 맞는 것 같아요. 가장 결정적으로는요, 제가 다윗 공동체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윗 공동체 사역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젊은이들을 만나는 것도 좋지만, 그래서 여기 가끔씩 와서 이렇게 말씀 나누고 하지만, 저는 젊은이 교회랑 다윗 공동체 고르라고 하면 전 다윗 공동체예요.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은 그랬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기쁘고 너무 보배롭고 제 마음에 쏙 들어와 있는 다윗 공동체 사역이 너무 기뻐서 아내하고 다윗 공동체를 어떻게 잘 목양할지 꿈꾸고 있었어요. 자다가 일어나서도 그 생각이 드는 너무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도 없는 곳에 가라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안 가겠다, 가지 말아야겠다 결정을 딱 내렸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이제 그 제안을 주신 분께 찾아가서 저희 가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을 드리려고 이제 그날 출발하기로 하고 차에 올랐습니다. 이제 차를 몰고 찾아가서 그 대답을 드리면 돼요. 근데 차에 오르자마자 아내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명확하게 안 말했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안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가는 걸로 대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 혹시 저희가 잘못 알아들은 거면 알려주세요. 혹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못 들은 거면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제가 한마디를 더 붙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대충 말씀하시면 안 되고 확실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 하나님 맞네,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해 주시면 그러면 바꾸겠습니다. 근데 그런 거 같다 이런 건 제가 안 받아들입니다. 이제 너무 시간이 임박했어요. 그때 헷갈리면 안 되니까 확실하게 나야 가 이렇게 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자동차를 타고 출발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도착해서 저희가 이제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가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에게 그것을 두고 기도해 보라고 하셨던 분이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2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 여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는 반드시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뭐냐면 순종을 전제로 질문해야 됩니다. 저는 고개가 끄덕끄덕해요. 저요, 목사님, 저는 순종을 전제로 준비하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고 결정한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뒤에 이어진 말이 좀 이상해요.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기도해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교회를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니 무조건 순종합니다. 하나님, 혹시 가기를 원하지 않으시면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주님이 말 안 하시거나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면 그냥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방법으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저는 물어보긴 했는데 갈까요 말까요 물어봤는데 갈 건데요, 아니면 알려주세요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가게 되는 이유나 가지 않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만약에 안 가는 이유가 가는 그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가봤자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안 가는 이유라면 문제가 있어요. 안 가는 이유가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안 가는 거면 그건 괜찮아요. 근데 힘들고 어렵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안 가겠습니다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머리를 망치로 쾅 두들겨 맞은 것 같았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부분이.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듣고 거기다가 한 가지를 덧붙이셨어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이 간혹 너 여기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절대 거기를 생각조차 못할 때, 그런 거는 꿈에도 상상조차 못할 때만 하나님이 너 거기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처럼 아브라함에게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려다가 모리아산으로 가서 네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실 때처럼 그럴 때는 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가 아니고는 그렇게 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듣는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막 충격을 받아서 제가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한 말씀 하시고 저를 보내셨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하루 더 기도하고 오세요 이렇게 하고 보내버리셨어요. 저는 결정을 했는데 하루 더 기도하고 오라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렇게 나와서 아내하고 도대체 우리가 뭘 들은 거야 뭐 그러면서 집으로 오고 사역을 하면서 하루 종일 그 주셨던 말씀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내면에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알아듣게 얘기해 달라며 왜 더 세게 얘기해 줄까? 하나님 제 마음에 그런 거예요. 잘 못 알아듣겠어? 좀 더 세게 얘기해 줄까?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저희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그냥 알겠습니다 하나님 가겠습니다 하고 결정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들 가운데도 도저히 어렵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건 어리석은 것 같은 것 보이지만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다면 그냥 하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그렇게 결정했는데 가기로 결정했는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겠다고 말하고 그리고 교회에도 알리고 다윗 공동체 지체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함께 눈물로 서로를 축복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다윗 공동체 사역을 딱 마친 바로 그 다음 날 다윗 공동체에서 이제 저희는 갑니다 하고 한 바로 다음 날 연락이 왔는데 저희가 원래 그 교회에서 개척을 하게 된 첫 번째 이유가 뭐였냐면 거기에 예배당이 마련되어서 예배당이 봉헌되었으니 거기서 교회를 시작해 줄 목회자를 보내십시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바로 다음 날 예배당 봉헌이 아니고 예배당 임대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연락이 온 거예요. 아니 처음에 개척이라는 걸 두고 기도해 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 이 일이 제안된 첫 번째 시작점이 뭐냐? 예배당이 마련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처음 시작됐던 그 처음의 벽돌이 바뀌어버렸어요. 아니 이게 뭐죠? 하나님께 좀 섭섭했습니다. 아니 조금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니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라는 거 다 하고 다 내려놓고 가기로 했는데 처음 말씀하셨던 그거를 바꾸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바뀔 수도 있지만 바꾸시려면 결정하기 전에 그때 말씀하셨어야지. 결정 다 하고 다 이렇게 막 이렇게 공부하고 나서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 이거 반칙이죠.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못마땅했습니다. 저 한편으로는 이거 하나님한테 사기당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반항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항할까? 저도 잘 몰라요. 저는 어떻게 반항을 했냐면 그날 그렇게 그 일을 듣고 난 다음 날부터 말씀 함께를 대충 했습니다. 그전에는 말씀 함께를 펴서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막 펴내고 막 쓰고 정리하고 막 그랬는데 그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 날 이틀 동안 말씀 함께를 읽고 덮었습니다. 한 2번 듣고 덮고 말았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말씀하면 제가 설득당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를 한 이틀 되게 빨리 끝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이틀 동안 동행일기를 안 썼습니다. 동행일기를 쓰면 하나님이 저를 막 이렇게 다시 막 만져가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하긴 하지만 하나님 오늘은 그냥 자렵니다 하고 잤어요. 되게 못됐죠. 하나님 앞에 삐졌다고 저 애들 쳐 같아요. 아빠 말 안 해 하고 문 탁 닫고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오늘 본문에 요나가 하나님께 화가 나서 기도하면서 성을 내면서 말하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요나를 혼내는 게 아니고 요나를 어루만지십니다. 박넝쿨로 요나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요나를 찾아가서 요나를 어루만지세요.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혼낸 게 아니고 저를 어루만져 주시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저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장막 안에 저를 데리고 들어가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니까요, 그제서야 알게 된 게 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너무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저 섭섭해요 하고 항변하고 따지고 싶은 저였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 딱 서고 나니까 드러난 거예요. 그전까지 전혀 몰랐던 게 드러났어요. 제 실체가 뭔지가 드러났는데 그 실체가 뭐냐? 왜 아무도 없는 곳에 보내세요? 아니 왜 처음 말씀하던 것까지 바꾸세요? 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따지고 있는 저의 실체는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조금 더 좋은 조건, 조금 더 좋은 환경 주면 저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교만. 하나님 이렇게 보내는 건 아니죠 라고 말하면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를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며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교만.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따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의 허락하심은 절대 최선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교만. 그 교만이 여실히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서 저의 실체를 보니까요, 제 안에 있는 건 제가 옳은 줄 알았는데 악함과 무능력함과 무지함과 자격 없음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선하고 좋으신데 저는 한없이 악하고 저는 한없이 교만하여 무지하여 하나님께 땡깡을 부리고 있는 것이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저의 실체를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를 혼내지 않으셨어요. 혼내는 대신에 부드럽게 찾아오셔서 저를 어루만지시고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저를 끌고 가서 저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갑자기 바뀌었어요. 갑자기 변화가 일어났어요. 다른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고요, 예배당 그대로입니다. 재정적인 상태도 그대로예요. 바뀐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 제 마음을 바꿔버리셨어요. 더 이상 예배당이 외진 곳에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더 이상 그 예배당이 임대냐 봉헌이냐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예배당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앞에 들어가 그분을 만나고 나니 제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일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행하신 일이에요. 요나가 그렇게 화가 나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성질을 부리고 있던 그 한성가라는 선지자를 하나님 혼내지 않고 찾아가셔서 그를 어루만져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읽을 때 굉장히 많이 오해하는데, 어떤 오해를 하냐면 요나는 자격 없는 선교사라고, 자격 없는 선지자라고 오해합니다. 왜냐하면 요나의 모습이 그렇게 보여요. 하나님 말씀 듣고도 도망가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회개했는데 그 회개가 얼마 못 가고, 하나님이 니느웨로 보냈는데 니느웨에서도 순종은 한 것 같은데 대충 하고, 그러니까 요나는요 정말 자격 없는 선교사처럼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요나서는 누가 썼는지 아십니까? 요나서는 요나가 썼어요. 왜 요나가 썼다고 말하냐? 요나서의 내용에 보면 요나 자신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요나의 내면의 면밀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요나가 쓴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습니다. 요나서의 역사의 이야기의 핵심이 뭐예요? 아수르라고 하는 악한 나라가 죄를 짓다가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이게 그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담은 요나서에 그것보다 훨씬 많은 이야기가 뭐냐면 자격 없는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땡깡 부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가는 선지자, 하나님 앞에 소리를 베럭버럭 질러가면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따지고 드는 선지자의 이야기, 자기의 이야기를 요나가 썼다고요. 왜 요나가 그걸 쓴죠? 그냥 요나 3장에서 끝내면 돼요. 회개했더니 하나님 용서해 주셨더라, 끝내면 되는데 4장까지 써갖고 박농쿨이 어떻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왜 찾아서 그렇게 말하고 이거를 하나하나 쓴 것은 요나가 쓴 겁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나니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를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좋은 분인지,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대항하며 도망치며 하나님 앞에 항변했던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지를 마치 빛과 어둠이 구별되는 것처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 흑역사를 다 써가면서 요나서를 적었어요. 왜요? 좋으신 하나님을 노래하기 위해서. 자기 흑역사가 드러나는 건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왜? 그분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니까. 그래서 요나가 일부러 자기 흑역사를 쓴 거예요. 요나서는 우리에게 소리치어 외치고 있습니다. 요나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 우리 삶의 현장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는데 이건 재앙이지, 이건 저주지라고 싶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났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이것을 요나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억울하다고 생각되어지고 답답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우리들을 찾아오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요나를 만난 것처럼 우리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주기 원하는 회복은 우리가 해결하고 싶은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의 뒤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오는 문제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게 바뀌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그렇게 바꾸시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을 제 마음에 넣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첫 번째로 주셨던 마음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세우라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세우라는 마음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주인 되시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당 안에 있어도,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봉사를 해도 내 교회가 아니야. 너는 반드시 예수님이 교회된 교회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농담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런 형편들을 저희 동역자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 부탁을 하는데, 한 목사님이 이렇게 저희 교회 얘기를 쭉 듣더니, 목사님, 교회 이름은 정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저희 성도들하고 함께 교회 이름을 지으려고 해요. 제 마음대로 지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형편이 좀 이렇게 어려우니까 농담처럼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그 교회 이름 대책 없는 교회로 하세요. 대책이 없네, 교회가. 대책 없는 교회 좋다. 그래서 함께 막 웃었어요. 그래, 대책 없는 교회 진짜 좋다. 막 그러고 웃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살아가고 있는데 계속 그 대책 없는 교회라는 말이 제 마음에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것을 계속 맴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너는 대책 없는 교회를 세워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교회를 세워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대책인 교회를 세워라.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받고 저희 교회를 돌아보니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예수님 외에는 다른 대책이 없는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대책이 있으면, 다른 대안이 있으면 교회는 타락합니다. 교회는 힘을 잃어버려요. 예수님 말고 다른 옵션이 있으면 그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고별 설교를 마치고 세워가게 되는 교회가 정말 예수님만 주인 되시는 교회, 그리고 예수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너도 그런 교회를 좀 세워볼래? 이런 마음을 주시면 파송선교사로 지원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함께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비하히롯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비하히롯,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이에요. 지명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이동해 갑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멈추면 그들도 함께 멈추고 거기에 장막을 폈어요. 근데 그들이 홍해 앞에 이르러서 장막을 폈는데 거기 지명 이름이 비하히롯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고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비하히롯이에요. 근데 이 비하히롯이 정말 기가 막힌 장소입니다. 어떤 장소냐면 앞에는 바다가 있어요. 홍해라는 바다가 있고 양 옆에는 높은 지형이 있는 거예요. 산인지 언덕인지 높은 지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바다로 막혀 있고 양 옆은 높은 지형으로 막혀 있는 협곡 안에, 거기가 비하히롯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하히롯에 장막을 쳤다는 이야기를 바로가 듣습니다. 그 바로가 그 얘기를 듣고 무릎을 탁 치면서 하는 말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혔다라고 말해요. 그것이 14장 3절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바로가 생각할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꼼짝없이 갇혔어요. 들어가는 출입구는 하나인데 양옆도 막히고 앞도 막혔으니 그 출입구만 막아버리면 다 잡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온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잡으러 간 거죠.
이건 바로의 생각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 바로가 군대를 끌고 오자 우리 여기서 죽었다, 이 협곡 안에서 우리는 딱 갇혀서 다 죽게 되었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집트에는 매장지가 없어? 아니, 왜 이집트에 내버려 두면 되지? 여기까지 데려와서 여기 광야에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는 거야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건 아니잖아. 이게 그들의 말이었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에 비아히롯 같은 장소를 만날 때가 있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갔는데 앞도 막히고 옆도 막히고 뒤에는 두려움이 추격해오는, 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지? 나 이제 청년에 불과한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비아히롯이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어떤 마음이 들어요? 죽을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따지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비아히롯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해석되는지 아십니까? 이건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비라고 하는 단어와 하히롯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이 비라고 하는 단어는 입구, 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히롯은 무슨 뜻이냐? 하히롯은 협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 비아히롯은 협곡으로 둘러싸인 곳의 입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들어가면 갇혀서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말이 맞아요. 여기는 죽음의 협곡이에요. 들어가면 갇혀서 죽게 되는 협곡이 비아히롯입니다. 그런데 이 비아히롯을 조금만 다르게 해석하면 전혀 다른 뜻이 됩니다. 그 이집트의 고어와 합쳐서 해석하면 이 하히롯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해석되냐? 자유, 해방이라는 단어로 해석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 그 죽음의 협곡의 문이었던 그곳이 자유와 해방의 문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볼 때는요, 비아히롯은 망하는 길이고 답답한 길이고 죽을 것 같은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굳이 비아히롯으로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죽는 길인데 그 길에 가고 나서야 홍해가 열리는 거예요. 바다를 발로 밟고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우리의 적들이 수장되는 걸 보는 장소가 비아히롯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비아히롯을 만나서 낙심해 계신 분들 계시지요? 저희 말씀을 준비할 때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마음을 하나님 강력하게 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비아히롯에 있습니다. 제가 그 죽을 것 같은 협곡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그리고 저를 그 깊은 골짜기로 인도하신 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절대 그 슬픔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어둠의 골짜기가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거기서 홍해를 가르시고 죽음의 사망의 협곡을 해방과 자유의 문으로 바꾸십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 믿으면 좋아, 교회 가니까 위로가 돼,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절망과 저주조차도 해방과 자유로 바꾸시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젊은이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이렇게 기도할까요? 좀 정직하게 기도합시다. 혹시 이 자리에 인생의 비아히롯에 머물러 계신 분들 계십니까? 앞에도 막히고 양옆도 막히고 하나님, 여기서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죽음의 협곡을 해방과 자유의 문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비아히롯의 하나님으로 만나주세요. 불평과 원망의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시고 싸매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의 삶의 현장에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인생의 현장 가운데 깊은 어둠의 골짜기를 경험하고 있는 지체들을 찾아가서 만나 주소서. 드릴 것이 눈물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앉아서 울고 있는 청년들을 찾아가서 만져주소서. 어루만지시며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죽음의 골짜기가 해방의 문으로 바뀌는 역사, 그 하나님의 만지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의 한방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삶의 현장에 펼쳐지고 숨김없이 간증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랜 기간, 참 오랜 기간 답답함으로 주님 앞에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지체들, 오랜 묶임과 상처로 아파하는 지체들, 우울증과 질병으로 말미암아 묶임 가운데 있는 지체들, 중독과 자신의 힘으로 떨쳐버릴 수 없는 하나님 죄의 짐으로 말미암아 넘어져 있는 지체들, 주님 찾아가 주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바다를 건널 힘도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장벽을 넘어설 힘이 없지만 비아히롯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나주시고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불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고 들어가는 모든 청년들의 마음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도 계시다, 내 절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빛을 보았다 고백하며 주님께 나가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반드시 그렇게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주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어둡고 무너진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싸매시며 일으켜 세우시는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저의 절망의 계곡이 비아히로 되어서 하나님의 부흥과 부활과 자유와 해방의 문이 되게 하실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